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4쪽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네,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밖은 굉장히 이렇게 춥습니다. 이번 주간이 굉장히 춥고 그러는데 이 수양간에 오니까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해요. 하여튼 24시간 요 왼쪽에 보면은 보일러실이 있는데 우리 그 장작 부를 때는 그 형제님들이 밤낮 없이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 말씀 시간에는 이게 있다가 끝나면은 이제 톱으로 그 큰 통나무를 잘라서 밤새도록 불을 이렇게 떼서 따뜻한 온수도 나오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수양관 숙소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맙죠? 별로 그분들 생각 안 했죠. 따뜻하니까 따뜻한갑다 그랬는데 그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입습니다. 내려가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그러면 있으세요. 네,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사세요. 저는 노인 이게 실버 캠프에는 별로 참석을 안 했어요. 별로 캠프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2차 저희 교회가 4차 참석 차인데 제가 원만하면 빠지려고 그랬어요. 원만하면은 빠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날 오전 말씀 시간이 1시간 딱 있는 거예요. 오전 시간. 그리고 또 부서가 무슨 수질 환경 뭐 그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맡아봤어요. 진행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수질 환경 그거 직분을 맡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거대요. 아유 그렇습니까? 참 구원도 가만히 있어서 봤더만 모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그 결과가 올 때가 있지요. 이 실버 캠프를 참석해 보니까 일반 캠프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훨씬 재미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실버 장기자랑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야, 그 한을 푸는 것 같더라고요. 한을 푸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한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맺힌 한은 없는데 우리 실버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이 많아요. 그것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한이 많은 거예요. 이쪽보다는. 제가 어제 그걸 확인을 했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나와요. 거의 천연기념물 같이 이렇게 있는 분만 몇 분 나오고 근데 이쪽은 거의 이제 무수한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이 일이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맺혔던 그 한을 이렇게 푸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봉춘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안동역을 부르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이렇게 뭐 부르는데, 저는 안동역은 처음 들어봤어요. 안동역인가는 처음 들어보고 내 나이가 어때서는 자주 들어봤어요. 제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주 듣다가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먼저 나오는데,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배웠어요. 휴게소.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이제 휴게소를 한 번씩 들었는데, 그 휴게소마다 이 노래가 안 나오는 휴게소가 없어요. 안 나오는 휴게소가 없어. 그래서 이 인생은 물론 나이의 영향을 받지만은 안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그 90대는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90대면은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영향을 안 받고 싶은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 유행가 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하고 어찌 그리 똑같은 거 해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버 캠프가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어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전혀 이렇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기준들을 계속 이렇게 깨는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갇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 남보다 뛰어났을 때 사람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면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하면은 어느 것이 남습니까?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DNA는 절대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한 가지 잘한 것만 보면 99가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내 잘하는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 되지 말라. 부부싸움을 왜 하나? 옳음 때문에 한다. 그렇죠? 여야가 왜 이렇게 다투느냐?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이나 전쟁이나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은 다 누가 옳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옳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습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렇습니까? 실버에 와도 그러는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할 때도 막 어느 때 보면은 막 별것도 아닌 것에다가 목숨 걸라고 그래요. 목숨 걸 때다가 안 걸고 그냥 그 걸 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목숨 걸라다가 보니까 이제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음이라는 게 내가 옳다는 그런 생각이 딱 있으면 그게 이제 틀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도 그러죠. 가다라고도 그래요. 일본 말로 보면 가다. 그 가다에다가 놓고 딱 물건을 만들면 똑같은 가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플라스틱이 이렇게 그 제품을 보면은 사출기가 있더라고요. 그 금속으로 이렇게 쫙 금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재료만 넣어가지고 온도에서 쫙 하면은 똑같은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준과 옳음을 다 이렇게 깨트려 버려요. 그 순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다 깨지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 당수로 돌을 깨고 벽돌을 깨고 또 막 큰 나무를 막 깨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막 단단한 차돌을 깨는데 으아짜 그런데요, 멀쩡한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은 손이 다쳐요. 뼈가 부러지는데 이 기와 힘을 모아가지고 탁 그 차돌이 팍 쪼개지는 순간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겠어요? 가장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었겠어요? 예? 불행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멀리 있어도 일로 와 하는데, 뭐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 말하는데 새들을 향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예. 행복이 와라 와라 해도 행복이 옵니까? 그 앞에 불자가 하나 옵니까? 예? 초청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잘 하나를 알면은 열을 하시는 분들이 열을 하세요. 인생을 많이 살다가 보니까 불청객이다 이 말입니다. 불청객. 행복은 오락에도 안 오고 엄한 것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자가 하나 붙으면은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자를 떼야 돼요. 이 불자가 한문으로 아니 불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속에 그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가지고 아니야, 무슨 의로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야. 너 원래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행복하게 했어. 그러면 그 행복을 받아들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계십니다. 인생을 많이 사셨죠? 예. 60평생, 70, 80, 90 거의 100세 되시는 분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이제 100년 안에 우리가 뭐 살고 이제 인생을 마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요 창세기 46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46장 29절 30절에 보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표현이에요. 야야 요셉아, 네가 죽은 줄 알았더만 살아있구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가장 큰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 그 슬픔이 지나가고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효심이 얼마나 지극하든지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총리가 타는 수레를 보냈어요. 그냥 조금만 몇 바퀴 그러면 덜커덩 하다가 삐긋삐긋 하다가 바퀴 빠지고 그냥 막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 수레입니까? 제가 적어봐도 그거 금수레 같아요. 그렇죠? 애굽 왕과 총리가 타는 애굽에서 최고로 좋은 그 당시 이제 뭐 승용차니까 좋은 수레를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 그리고 걸음도 잘 못 걸으셔. 아버지는 이 환도포 엉덩이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절뚝 지팡이 짚고 다니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 총리가 타고 있는 수레를 보내서 형님들 이 수레에 아버지 모시고 빨리 오세요. 저도 아버지 보고 싶고 아버지도 저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상봉을 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봉을 한 장면.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품에 안고 어금 맡기면서 막 아들아 아버지, 제가 연기를 잘 못하겠네. 이게 서툴러가지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아마 이봉춘 목사님이 오셨으면 막 그러니까 늘 나이 많은 소녀 팬들이 돼가지고 오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좀 닭살이 올라가더라고. 나는 절대로 내 이생에 있어서는 저런 일은 내게는 없을 거야. 참 막 이봉춘 목사가 부럽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금 맞고 부자가 이렇게 딱 상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꿈이야? 이게 꿈이기를 바래요. 꿈이 아니기를 바래요. 아니기를 바라죠.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고 바꾸었는데 그게 지금 국가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전까지는 그 아버지 마음속에 요셉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여겼어요.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이 아버지 마음속에 17살 된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 요셉은 죽었어. 어떻게 죽었느냐? 형들이 소식이 궁금해. 이 형들은요 아버지 생각 안 해요.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고 요셉아 네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무소식이로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무소식이 지금 막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참 답답하니까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와라. 예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어요? 요셉을 팔았으니까 일을 꾸며야 되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을 추하고 더럽고
정말 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를 드러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잘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멍청하게 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열 형님들이 모의를 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 요셉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자,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몸값으로 은 20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졌어요. 모르겠어요. 2개씩 나눠가 10명이니까 2개씩만 하면 20개 딱 맞겠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를 속이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특별하게 손수 지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채색옷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고운 실로 이렇게 연건 그런 말이 색동옷도 울긋불긋한 딱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그 수염소 한 마리를 그래서 팍 죽여서 그 흐르는 피를 갖다가 채색옷에다가 다 묻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다가 길의 들판에 이 옷이 있어서 피 묻은 옷이 있어서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옷 같은데 아버지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손수 지어서 입혔던 채색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채색옷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심부름을 시켰더만 이놈의 형들 앞에 가다가 사나운 들짐승에 잡혀가지고 해를 당했구나. 짐승들이 내 아들 요셉을 잡아먹고 찢겨가지고 이 피가 묻어져 있구나.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내 아들 요셉아 하고 큰 애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만 볼게요.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면은 이 야곱이 살아 생전에 가장 슬펐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시면은 그 몸을 명당 양지 바른 곳에다가 장례식을 치러요. 맞지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사람들이 볼 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라고 하대.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은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다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이 자리에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로도 위로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했느냐면은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력 봉사를 해요. 그래서 한쯤 되게 무임금 아내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7년을 그렇게 이제 그 나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7년이 길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난 그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수일같이 여겼을까? 예?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자, 한 달 30일은 똑같이 흘러가요. 수양회를 우리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마치는 거 이제 오늘 마치는 거죠. 우리가 장장 1년을 했어요. 1년.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수양회가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올라왔는데 오늘 마치니까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나지요. 자,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껴집니까? 아주 시간이 더디 간다고 느껴집니까? 왜요? 좋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벌 받고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1000년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은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 수양관에 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하루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이거는 자연계의 시간인데 우리 마음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시계. 이 마음의 시계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양관에 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즐거울 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는 거예요. 딱 붙잡아 매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드는 그 시간은 1분 1초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저녁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나엘하고 오늘 결혼을 한다 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을 시작을 저녁 때 해요. 저녁 때.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저녁 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면은 이 그 여자분들이 부르카라고 있어요. 얼굴 내놓고 말입니다. 막 손발 내놓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얼굴 좀 내가 좀 잘났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리가 좀 그 외무수처럼 날씬하다고 막 스스로 여기는 막 사람들은 이 추운 날에도요, 예? 막 두툼하게 손바지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달달달달달 떨면서도요, 막 짧은 치마 입고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 동상이나 팍 걸려버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런 분이 안 계셨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사포 쓰잖아요. 근데 얼굴을 다 가려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엘인 줄 알고 하룻밤을 딱 자고 아침에가 둥 떠올라서 또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는 나헬의 언니인데 레아는 시집 못 갈 조건을 다 갖춘 여자야. 시집 못 갈 조건을 다 갖춘. 왜냐하면 아무도 레아한테 장가올 사람이 없어. 첫째로 눈에 총기가 없어. 알력이 부족했다고 했어요.
눈이 하나 찌부러졌는지, 눈이 하나 반꺼풀처럼 덮였는지. 사람의 얼굴의 꽃이 어디예요? 눈이에요. 저는 얼굴의 꽃인 눈이 지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거의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핏방 내지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쌍꺼풀만 지고 이렇게 눈이 서글서글 했으면은 인생이 바뀌어졌을지 모르는데, 항상 제 아내한테도 핍박받는 게, 당신은 어떻게 눈이 그렇게 단추구멍만하게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눈 좁은 거는 괜찮은데 마음까지도 그렇게 좁아가지고, 이제 아내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남편한테. 왜냐하면 그게 돕는 배필이니까. 아내나 그렇지 누가 대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레아라요, 레아라.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까? 인생 폭삭 망했습니까? 진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연애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실제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했어요. 마음으로. 왜냐면 제가 짝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근데 짝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내가 한 번도 표현을 안 해봤으니까, 내 속에서만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가서 그 표현을 못하고 이날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싫은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싫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데. 지금 레아가 바로 이제 그 과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그 과.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딱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레아가 다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삼촌한테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풍습이 이래. 난 그래도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럼 7년 더 봉사해. 좋아요. 7년 더 해줄게. 그래 14년을 거기서 거의 머슴살이 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라 이 말입니다. 야, 그거 보통 마음 가지고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가에서 애를 낳다가, 여행을 하다가 애를 낳다가 난산을 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니 이 야곱은 그 두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짐승에 찢겨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3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드는 이제 첫 해, 둘째 해, 그리고 아마 이제 한 셋째, 한 3년째 되던 해에 아마 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셉이 37, 한 40대 초반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건 20 몇 년 만에 지금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야 요셉아, 이제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이 없다, 원이 없다,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기쁨을 야곱에게만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야, 나 지금 죽어도 나 원이 없다, 나 지금 죽어도 더 큰 고통이 와요, 영원한 행복이 내게 와요. 그 나라가 그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행복의 나라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의 나라를 찾는데 없어요. 그 행복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 묻은 요셉의 옷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 아들이 죽었다 하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많은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걸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양식을 팔다가 형님들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내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다고 내가 복수하고 보복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왜요? 기근이 올 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형님들과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형님들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해도 형님들은 요셉의 말보다도 자꾸 자기 생각,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요셉도 사람인데 나 같으면 용서하기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제가 한번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막 큰 잘못을 했어요. 내가 봐도요, 저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저 교회를 많이 이렇게 많이 해하고 그랬는데 손을 끼쳤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다 품으시고 다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 목사님도 사람이실 텐데 그렇게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난 절대로 저런 건 용서 못해. 그게 이제 제 오름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은 난 절대로 용서도 못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박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목사님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분을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그때 어땠어요? 저는 진짜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그 목사나 우리 다 똑같아.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면 다 똑같이 악한 사람이로구나.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목사님의 한 행위,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입힌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거스리고 대적을 할 수 있나? 용서 못해. 저건 용서가 안 돼.
저리 용서해주면 또 딴 사람도 또 그럴 수 있어. 내 얼음이 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꼭 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러 안에 내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그 참 악한 마음이 딱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 마음은 원래 내게 없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거스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제 마음에서 그 목사님을 받았어요. 가서 같이 안고 악수하고 지금 얼마나 친한 친구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형님들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내 동생 베냐민도 같이 오시고 뭐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술에 보내가지고 아버지하고 딱 상봉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자, 제가 한 것만 잠깐 볼게요. 창세기 4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이제 아버지 이게 요셉 옷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를 누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어요? 예,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형들이 가져온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버지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똑같은 그 아들이 이제 20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겠어요? 이놈들이 늙은 아비를 놓고 지금 장난하나? 야 이놈들아 장난치나? 요셉이 살기는 뭘 살았어? 요셉은 죽었어. 아니 아버지 살았다니까요. 이놈들이 니들이 죽었다고 증거 가지고 왔잖아. 그때 아버지 사실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피 묻은 옷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말로는 안 믿으니까. 아버지 보세요. 뭘 봐 이놈들아. 저 보세요. 저 무슨 수레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낸 수레 아닙니까? 수레를 보니까 총리 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총리가 아니면 그 수레가 올 일이 없거든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와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슬픔 뒤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절망 뒤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어둠 뒤에 빛이 오는 것처럼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 마음 속에 금수레를 아들이 터니 금수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요셉이 보낸 총리의 증거인 수레를 보면서 맞구나. 내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맞구나. 빨리 가자. 일어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 요셉을 만나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예? 기뻤겠지요?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야, 아버지 좀 쉬었다 갈까요? 쉬기는 뭘 쉬나, 빨리 가. 아니, 수레가 이렇게 더디나, 일이야, 더 빨리 몰아라 해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이제 46장에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죽었죠? 제자들은 슬퍼했고 여자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선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의 명칭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리다 이 말입니다. 굿뉴스 미션, 얼마나 좋아요. 세상 신문 보고 TV 틀고 인터넷 보면은 맨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은 사건 사고 소식이에요. 맨날 누가 죽었다, 누가 사기쳤다, 뭐 했다, 뭐 그냥 다 얼룩진 이 세상에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어. 이상가족들이 만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형님이 만나고 조카들이 만나고 다 가족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찢어졌던 마음들이 합해져서 이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증거하는 곳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국제시장을 보면서 이거 안 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그 안타까운 흥남 부두 철수 작전을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나이 어린 장남인 덕수에게 이제 마지막 뒷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네 동생하고 막내 막순이하고 데리고 가서 그 부산에 가면은 친척 누구 집에 찾아가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혹시 모르거든 너는 지금부터 이 집의 가장이야. 네가 다 잘 돌보고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배를 타는데 그 막내 동생이 딱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손을 놓쳐가지고 저고리가 그냥 저고리만 하나 찢어지면서 툭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찾으러 가다가 헤어져 버렸어요, 이산가족이. 그렇죠? 참 고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덕수 씨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흥남 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를 잊을 수 없고 또 사랑하는 어린 막내 동생 막순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은 그 막순이를 생각하는, 지금쯤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 단장의 아픔이 그 주인공 속에 있더라는 거죠.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죠. 슬픔도 있지만 기쁨이 훨씬 더 크지요. 그 찢어진 저고리가 이렇게 쫙 증거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귀 밑에 있는 이 점이 하나 그렇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제가 이산가족을 할 때에 그 KBS에서 중계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뚝 있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아들 되는 분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맞는가, 내 아들이 맞는가, 아니면 너무 실망이 크니까. 근데 머뭇머뭇하는데 어머니가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아들은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더만 막 이 아들 뒤 머리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놨더니 아니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한참 후에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폭풍우처럼 우시는 거예요. 보아하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아들 왼쪽 귀 머리에 어릴 때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도 몰랐어요. 내 상처가 있는데. 근데 엄마만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은 왼쪽 귀 머리 뒤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면 그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니까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막 우는데 다 울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간첩 아니면 간첩 빼놓고는 다 울었어요.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도 확실한 증거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다시 살아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행복한 소식을 우리가 이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귀한 수양회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찬정한 행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노년의 때에 이 복음 안에 두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남는 생을 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